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소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08장입니다. 208장입니다. 신의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성전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가 그 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5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20장 25절에서 32절까지.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거리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에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지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처럼 교회가 비난과 혐오의 대상이 없는 듯합니다. 그렇지만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래도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가 있기 때문에 세상이 존재를 하고 또 그리고 세상은 어떻든지 간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또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복을 받기 때문에 교회가 어떠해도 그래도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도 교회가 참 중요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이 성령께서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는데, 이것을 거듭난다, 또 신학적으로 말하면 중생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이 태어나게 되어지면 그 다음부터 인생이 시작이 돼요. 엄마의 품에 양육을 받아야 되듯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중생하면 그 다음부터 교회로부터 말씀을 통해서 양육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교회는 뭐냐, 믿은 사람들에게 어머니와도 같은 것이 바로 교회다. 그만큼 교회가 믿음 생활에 있어서 참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에 참 교회마다, 한국 교회에서 참 벌어지는 안타까운 현상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또 예수를 믿지만 교회는 나가지 않겠다, 교회가 이런 문제점들이 보여지기 때문에 교회는 나가지 않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가난 교인이라고 이야기하죠. 거꾸로 하면 교회 안 나가, 이것을 가난 교인,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참 교회 가운데 벌어지는 안타까운 그런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믿는 자에게 있어서 참 중요합니다. 어머니와도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3번에 걸친 전도 여행을 통해서 한 것이 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또 회당을 중심으로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죠. 근데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나타나는 결과가 있는데,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 전도 여행을 마치고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는데, 이제 다시 보지 못할 거라고 하는 생각에 자신이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웠던 에베소의 교회의 장로들을 통해서 자신의 사명을 밝힙니다. 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은 모든 겸손, 그 다음에 진실하게 눈물을 흘리며 목회를 해왔고, 특별히 유대인들의 그 관계가 있었지만 어려움을 참고 주님을 섬겼고, 다시 말해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자신의 사명을 감당했고,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에는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아끼지 않겠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자신의 사명에 대한 그리고 마음과 자세를 밝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자신의 각오와 또 사명을 밝히는 이유는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이 자신과 같은 마음으로 또한 자세로 맡겨진 교회를 잘 섬겨주기를 바라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자신의 사명을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는 어떤 기초가 있는지, 그들이 섬겨야 되는 교회의 기초는 무엇인지, 또 그리고 그 교회는 세상 속에 어떠해야 되는지를 사도 바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교회는 어떤 기초가 있는가? 자, 교회는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8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섬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참 이 말씀이 개인적으로 좋아요. 교회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 그러니까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그 교회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세안교회가 여기까지 오면서 제가 이렇게 보더라도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움도 참 많았습니다.
어려움이 정말 클 때에는 이런 표현이 맞겠지만 교회가 정말 쑥대밭과도 같았다. 이제 그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또 지금의 이 모습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것, 그리고 앞으로 교회에 대한 꿈을 또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이 교회의 주인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교회의 주인은 주 예수 그리스도.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값으로 자신의 교회를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은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죄사함의 증거이지만은 교회적으로 바라본다면 교회가 뭐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의 보혈이다.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을 볼 때마다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로구나. 그러므로 교회는요, 끊임없이 보혈을 전해야 되고 보혈을 묵상해야 되고 보혈을 붙들어야 되고 보혈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하고 보혈을 의지해야 되고 보혈을 전해야 되고 보혈을 끊임없이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보혈을 선포할 때에, 보혈을 믿을 때에 교회는 그 기초가 든든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혈 찬송을 많이 부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교회가 더 든든해지고 그 영적인 깊이가 깊어지게 되는 것이죠. 주께서 교회를 자신의 피로 사셨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소유입니다. 근데 그 교회를 주께서 다스리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교회를 주께서 오늘의 이 현실 속에서 다스리시는 방법이 있는데, 다시 28절 보시면 감독자입니다. 그러니까 장로들을 감독자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장로들을 감독자로 삼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목양하게 했다. 보살피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감독자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말한다면 교회를 목양하는 목회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자신의 피로 사신 그 자신의 소유 교회를 어떻게 치리하시느냐, 어떻게 다스리시느냐, 목회자를 통해서 자신의 교회를 다스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목회할 때 이게 내 목회가 아니라 주님의 나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목회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이 주인 되심을 자신의 목회를 통해서 선명하게 정확하게 드러낼 수 있을까? 이게 고민인 거예요. 하나님, 이 교회가 제 겁니까? 이 교회는 주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사신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이 주인이시니 이 교회를 목회하는 제가 주님의 주인 되심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저는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세한교회가 주님이 주인 되신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를 사실 제일 먼저 드려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주님이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어주시고 저는 부목사 할게요. 평생 그렇게 목회할게요. 그러니까 담임이 뭡니까?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라고 하면 책임진다라는 거예요. 책임진다. 성도들의 목양에 대하여 책임진다. 그래서 학교에 가보면 선생님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반 선생님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담임 선생님. 그러니까 내가 학교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책임져 주시는, 적어도 학교 생활을 책임져 주시는 선생님을 담임 선생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가 뭐냐? 그 교회를 책임져 주는 목회자. 그런 사람을 담임 목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제 이야기를 하면,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20년을 했어요. 정말 오래 했어요. 작년에 이 가까운 영광교회에서 부목사 생활을 하면서, 영광교회에서 제가 7년을 목회를 했는데, 이제 딱 20년째가 되어지고 영광교회에서 7년을 목회를 하니까는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꽉 찼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졸업할 때가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세한교회로
그 부르심이 있었고 거기에 순종하여 여기에 와서 이제 목회를 하게 되어지는데, 물론 담임 목사님이 계시지만 그러나 이제 1년을 가까이 이 세안교회를 목회를 해가면서 저의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은, 정말 내 세안교회를 잘 섬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부목사 때, 부교육자 때 느끼지 못하는, 정말 경험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우리 세안교회를 섬기면서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주제 넘은 생각이 들죠.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부목사의 목회는 목회가 아니다. 부목사는 목사가 아니다. 그래서 이제 후배 목사하고 즉 제가 통화를 하고 또 이야기하면서 그랬죠. 부목사의 목회는 목회가 아니야. 부목사는 목사가 아니야. 어떻게 해서든지 개척을 하든지 담임 목회를 해야 돼. 그게 진정한 목회야.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도 막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형님, 누가 그러더라고요. 뭐 담임 목회를 해야 그게 중생하는 거라고.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담임으로 목회하는 것이 중요한데, 담임은 뭐냐? 그 교회를 책임지는 목회자를 담임 목회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거워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늘 주님 앞에 담임 목사이지만은 기도하는 거죠. 주님, 제가 담임 목사 안 할게요. 우리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 이 교회를 사셨기에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목회해 주세요. 저는 주님의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돕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지는 부목사 할게요. 이게 제가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기도의 제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께서 주인이 되십니다. 사실 이번에 새로운 임직자를 세우는 것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 세안교회 주인 되심을 믿는다면, 우리 세안교회 담임 목사님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고 믿는다면, 이번에 새로운 임직자를 세우는 이런 일들에 대하여서 말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말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임직자로 신임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자만할 이유도 없고, 혹 내가 안 되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실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이유가 없다. 왜? 이 교회의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리신 결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공동회가 있기 전부터 제가 굉장히 강조했던 게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왜?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결정이 되어지길 간절히 바랐기 때문에. 자, 두 번째, 교회의 기초는 뭐냐? 교회의 기초는,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우리 예수님이시다. 두 번째로는 그 교회의 기초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 27절 보시면, 이는 내가 거리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거리낌 없이 내가 다 전했다. 그러니까 후회 없이 남김없이 다 전했다는 거예요. 또 32절 보시면,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그 의뢰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여기 보시면 내가 그 은혜의 말씀을 부탁한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거리낌 없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바울이 선포했는가 하면,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에베소 지역에 세워졌지만 그 말씀이 결국 교회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전해지면 교회가 세워져요. 그럼 그 말씀이 전해짐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도 교회의 기초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상교회는 안전하지 않지만 이제 막 목회를 시작하는 목회 초년병으로서 제가 가지고 있는 순수한 열정이 뭐냐? 우리 교회가 정말 성경적인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성경적인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성경의 정신과 반하는 어떤 현실도 이렇게 타협하지 않는 그 현실 앞에서도 교회가 무릎 꿇지 않는 오직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세워져가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이제 막 목회를 시작하는 초년병으로서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목회도 정말 교회가 비록 커지지는 않아도 성경적으로 목회하고 싶어요. 정말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이 정말 주인 되신 교회로서 성경대로 목회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설교하고 싶고 성경대로 기도하고 싶고 성경의 정신을 따라 성도들을 목양하고 싶고 어떤 현실 속에 어려움 속에 굴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이것이 바로 제가 이제 막 목회를 시작하고 있는 천연병으로서 가지고 있는 순수한 열정이에요.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그랬듯이 여러분 순수하고 깨끗한 하나님 말씀 위에 우리 교회가 굳게 세워지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성경을 떠나서는 교회가 교회다울 수 없어요.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는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정신을 교회가 떠난다면 교회가 아무리 커도 그 교회는 말씀을 드렸죠.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는 것과 똑같아요. 지금은 든든해 보이지만은 그 기초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 외에 다른 것이기 때문에 언젠간 반드시 무너져요.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비가 내리고 천수가 나고 세상에 바람이 불면은 한순간에 무너지는 모래 위에 집과도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의 기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성도들도 정말 우리가 교회의 사람이라면 교회의 한 지체라면 그 교회의 기초에 의해서 교회의 기초인 성경에 의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 이것을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세상을 떠나셨지만 저희 집에도 이렇게 주석 한 질이 있는데 박윤선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박윤선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계시 의존 사색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을 해도 그 기초가 무엇이 되어야 된다. 성경이 되어야 된다. 오직 성경이 되어야 한다. 내가 말하고 또 기도하고 그럴 때도 그 기초가 어디여야 돼요? 성경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 기도가 가장 안전한 기도가 어떤 기도냐? 성경의 기초는 기도예요. 가장 좋은 기도가 뭐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성경 안에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의 기초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가치가 교회의 기초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교회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교회는 주께서 피로 사신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의 기초는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근데요 그런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동안에는 늘 사단의 공격을 받는다라는 거죠. 신학적으로 보면 교회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천상교회, 그 다음에 지상교회. 천상교회는 거기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또 확실하게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단의 공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천상교회와 달리 지상교회는 늘 사단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29절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르가 여러분에게 들어와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사나운 일이 누구를 말합니까? 교회를 흔들려고 하는,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을 말하는 겁니다. 사단이 악한 종을 통해서 교회를 끊임없이 아끼지 않는다. 다시 말해 진리 아닌 비진리로 끊임없이 교회를 공격한다 그 말입니다. 공격한다. 어떻게 하면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을까? 30절도 마찬가지죠.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라고 어그러진 말로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어그러진 말로 교회를 미혹하는 사단의 세력들이 반드시 있다. 그들의 공격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날 동안에는 반드시 사단의 공격과 미혹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늘 사단은요,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돼요. C.S. 루이스가 말한 것처럼 두 가지예요. 믿는 사람이 교회가 너무 사단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도 인식하는 것도 문제다. 그러나 동시에 너무 의식하지 않는 그것도 문제다. 내가 믿음 생활하는 거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늘 사단의 미혹과 공격의 가능 속에 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의식해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을까? 사단은 베드로가 말하는 것처럼 배고픈 우는 사자와 같이
교회를 삼키기 위해서 사단은 늘 이 촉을 세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걱정이 되는 게 여기 뭐 그냥 특별히 막 문제되실 분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공동예를 했는데 이거 가지고 또 사단이 교회를 흔들려고 하지 않을까. 이제 리더십이 교체가 되어지고 또 교회가 새로운 방향과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데 사단이 이런 어떤 문제를 가지고 또 교회를 흔들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 큰 염려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님께 맡겨드리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이런 사단의 공격을, 이런 사단의 역사를 늘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늘 깨어 있어야 되고 정신을 차려야 되고 근신하며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보시면 31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일어나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뭐하라? 기억하라. 그러니까 이런 시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단의 공격이 있기 때문에 늘 기도하고 내가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하나님의 말씀을 뭐해라? 기억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험이 있고 미혹이 있고 또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러나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붙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이런 장로들에게 드리는 간절한 부탁은요, 그들만을 향한 부탁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 우리 세한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세한교회, 우리 주님이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우리 세한교회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비록 어려움이 있지만, 사단의 공격이 있지만 우리 세한교회는 기도하며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사단의 공격을 이겨내고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시대에 교회적인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의 교회론을 통해서 오늘 다시 한번 교회의 본질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교회를 값주고 사셨사오니 교회가 우리 주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진심으로 인정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세한교회 절대 사람이 주인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사람의 목소리나 주장이 나타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인 되신 우리 주님의 말씀만이, 주님의 주권만이 선명하고 정확하게 드러나는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의 사단의 공격과 미혹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에 붙들려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좋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의 기초 위에 서게 하시옵소서.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말씀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이 구역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우리 박정수, 강미선 집사님, 이해찬 예성, 우시숙 집사님, 지수, 최석진, 정순영 성도님, 효진, 병우, 윤관준 성도님, 그리고 김명호 어머님, 최일홍 성도님, 이근섭, 강성미 집사님, 기홍, 기훈, 기형, 하나님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 자녀, 일터, 생업 위에, 특별히 믿지 아니하는 가족 위에 등록은 되어 있지만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생각을 주장하사 속히 주의 부르심을 듣게 하시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와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구역의 부흥이, 우리 세한교회의 부흥,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기련숙 사모님, 그리고
우리 길전도사님 그리고 김영숙 성도님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이 모습이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기억되어지며 하나님 눈물로 간절하게 드려지는 기도 성령 안에서 아름답게 저 하늘로 상달되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주님 우리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길현숙 사모님의 어머님 아버님 우리 기로현 우리 손용선 집사님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오늘 이 시간에도 친히 찾아가 주셔서 오른손으로 내밀어 주시기를 원하며 연약한 마음 육신 우리 주님 흘리신 보혈의 피로 충만하게 적셔 주셔서 아픔을 넉넉히 이기고 감당하시는 우리 집사님 부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애녹과 같이 주님과 동행하며 매일매일 천국의 삶을 행복한 삶을 건강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길 집사님 그리고 우리 손영성 집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머니 아버님을 향한 간절한 우리 사모님의 기도가 하나님 속히 아름답게 응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우리 주님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리오니 저희들 무엇을 하든지 우리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힘써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이 대전 지역에 다시금 확산되어져 우리의 마음이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더 이상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이 바이러스를 친히 막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이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이르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합시다.